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물질과 권력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인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영적인 것을 위해 이 세상적인 것을 손해보는 것을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는 이러한 이 영적 암흑기에서 세상을 싸워 이긴 이야기를 외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 물결로 인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서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다니엘서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도록 돕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손해보고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믿게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감동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시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봤는데 그걸 막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해요. 원래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요.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양분이,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영적인 교만으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면, 영적인 기본이 좋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며 영적인 성장을 우린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토양, 우리의 영적인 양분을 좋게 만들어야지요. 원래 땅이 좋아야 나무도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더 좋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토양이 좋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매일의 경건이지요. 매일의 경건이 영적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철저히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해요. 높이 60규빗, 즉 약 30m, 너비 6규빗, 너비 3m짜리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지방 관리와 백성을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시켜 참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장에서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1장에서는요, 지혜롭게 채식이라고 하는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면서 지혜롭게 피했지만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죠. 때때로 남들 앞에서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단하기를 좀 어려워하죠. 남몰래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때가 다가와요. 일반적으로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이라면 대부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어 할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그러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장의 말씀은 이 결단의 시기를 말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해야 될 때가 될 거예요. 한쪽을 고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변경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바벨론의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야 됐죠. 잠시 생각해 보자면 미루거나 중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담당했던 한 청년이 고백했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신실했고 세상적으로 나름 자리를 잘 잡아가던 청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이 군대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래요. 학교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디 그런 자리 없나 하고 찾아다녔다 그래요. 심지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에서 그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데 종교활동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끌어다가 작업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대요. 편하게 졸기도 하고 간식도 주는 맛에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로비에 걸려있는 커다란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괜히 부끄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대요. 훈련소를 마치고 자기 부대에 가게 되니까 마침 부대 행사 뒤풀이 회식이 있었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한 포상의 개념으로 그 음주가 동반된 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참들이 신병으로 온 이 청년에게 술을 강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군대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이 청년은요, 입대하기 전이라면 없어서 못 먹는다면 넙죽 받아 먹을 텐데 갑자기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내가 다시 결심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아니지. 저 술잔 안 받으면 엄청나게 괴롭힘 당할 텐데. 순식간에 이러한 망설임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말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하면서 얼마나 움츠러든지 모른다고 말해요. 예상대로 그 뒤로 찍혀서 고생 좀 했다고 합니다. 괜히 미움받았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일에 오히려 교회에 간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신병이 오자마자 일요일에 고참들 심부름하고 체육활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교회 간다 그러니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받으면서 내가 왜 그랬나는 후회만 들었대요. 한 달 뒤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고 좀 심부름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면서 좀 친목 도모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종교 행사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대요. 그때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말했대요. 예수쟁이, 너 왜 교회 갈 준비 안 하냐? 빨리 옷 안 갈아입어? 안 뛰어나가? 예수쟁이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네들도 이놈 새끼 교회 간다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랬답니다. 그 뒤로는요,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됐고 심지어 자신이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면서 상담이 오는 고참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침 전역하고 없던 군종병 자리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일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해야 되는 힘든 일이었지만
당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근무자들 신방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 뒤로 하나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군대에서 망설이면서 했던 그 정체성의 고백이 자신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하는 신실한 고백은 이 자신의 믿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점프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점프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도약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이 말하기를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박당했고 풀무불이라는 커다란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던 그 병사들마저도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곳인데 그곳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여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제거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던 세력들이 그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난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더 높아지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친구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난 상황은 타협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법대로 하면 왕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풀무불에 던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느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 이들을 교육하던 환관장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개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들을 이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마치 너희는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들을 유혹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바로 풀무불에 그냥 던져 넣어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라는 말로 처형을 미뤄요. 젊고 총명한 인재를 아꼈던 왕이 마치 이들에게 하소연하듯이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처럼 유혹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회유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결단함으로 고난의 결박을 벗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약간 각색해 한번 해봤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은 타협의 상황에서 오히려 본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타협을 택했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본질도 잃어버렸을 거고 자신들의 지위 또한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약점이 될 거고 왕의 눈밖에 날 가능성이 많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포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명성을 또렷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고백까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고백은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내 신앙 못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정체성을 죽더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그들을 오히려 자유하게 했음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가 들어 던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다 없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과 싸워 나갈 때,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더 자유해지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해요.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울 뿐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불로 인해 나를 묶고 있었던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물던 광야에서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보금자리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왜 그럴까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그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먹을 물, 먹을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금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건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금자리를 파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보금자리에 머무는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금자리를 흩으시려 할까?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둥지에서 저 하늘로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둥지에만 안주한다면 그건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지요. 우리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둥지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닭과 다를 게 뭘까요? 물론 이 좋은 보금자리는 복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초창기만 해당해요. 성장해서 창공을 날아야 될 땐 도리어 발목 잡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는 보금자리를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당장 잃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는
우리가 날아오를 때가 됐음을 봐야 됩니다. 1922년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이 제재소에서 일했어요. 그러나 이 대공황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가 가진 재산은 $250가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그는 작은 여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여관, 술집이 없고 카지노가 없는 호텔을 만드는 꿈을 꿨어요. 이 여관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도 곳곳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오히려 실직이 창업의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돼요. 낙심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는 일어서서 일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할 일을 찾았어요. 충성했더니 온 집안을 관할하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충성을 내서 마침내 바로와 대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이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 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셉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뻥 뚫린 10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길일까요? 10차선 도로든 막힌 도로든 목적지에 이끄는 길,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비포장 도로라도 그 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온다면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포장된 길일지라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길이에요. 성도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길은 마지막에 사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길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는 영적인 절개를 지키다 박해를 당할 때 타협 없이 돌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요 모든 거짓된 영들과 귀신들이 서식하는 우상들의 소굴로 묘사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부와 풍요, 욕망, 충족, 지배 의지를 상징하는 말이지요. 우린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온전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